오늘은 설교 제목이 너희에게 전한 복음,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경을 보면 신약 성경을 보면 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을 보면 그 예수님의 말씀이 이 복음서에 예수님의 행적과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에 대한 메시지보다 예수님이 더 강조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천국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그러한 것들을 집중적으로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복음서를 보면 가르치시면서 그것을 삶으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제가 지금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함께 여러분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지키도록 하라라고 당부를 하셨죠.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가르치고 맛보도록 하라고 제자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약속을 하셨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우리에게 물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뭐냐, 누가 너희에게 이런 말씀을 가르쳐 주었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체 누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씀을 가르쳐 주었느냐라고 할 때 여러분과 제가 우선적으로 그들에게 전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시키시고 우리를 통치하실 거라는 그러한 선포 이전에 그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라는 것을 가르치고 또 설득을 해야만 우리가 전도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선교와 전도의 현장으로 나가서 경험했던 그 필수적으로 만나게 됐던 상황이었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먼저 말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보죠. 여러분이 어떤 공동체에 가서 여러분 자신을 소개한다라고 생각을 할 때에 우리가 우선은 신체적인 것들을 이렇게 고백하며 이렇게 소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저를 제가 여러분 앞에 소개를 한다면 저는 키가 적당하고 네, 막 웃으시지만 적당합니다. 네, 적당하고 안경을 썼지만 마음으로 안경을 벗으면 제가 눈이 보이질 않거든요. 그런데 안경은 썼지만 마음으로 사람을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겠죠. 제가 이제 상담을 하는 사람이니까.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입이 삐뚤어졌지만 말은 잘하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 소개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저희들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무엇에 집중을 해야 될까?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소개를 해야 될 핵심 내용은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온전히 확장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먼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증거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초대교회에서 제자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두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전파함으로, 여러분 초대교회를 우리가 성경을 보면 너무나 많은 믿지 않는 이들이 교회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었을 때
그들에게 전했던 핵심이 그거였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초대교회의 제자들이 전했던 핵심의 말씀은 딱 그거였어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전도할 때에 너무나 막 수천 명이 몰려들어와 초대교회에서 예배를 함께 드리는 그러한 기적과 부흥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15장 1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여러분 성경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 전도를 했다라는 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3절에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복음이 내가 가지고 온 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나도 누군가가 나한테 전해서 이제 내가 너희에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한 굉장한 확신을 가지고 바울 사도가 복음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내용, 전한 복음, 그 복음 앞에 굳게 서야 한다. 그렇게 그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인데,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복음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3절 뒷부분부터 8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두 번째는 장사 지낸 바 되셨다. 세 번째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네 번째는 게바와 12제자 500여 형제 야고보 그리고 바울 자신에게 보여주셨다라는 내용이지요. 이 내용이 바울이 전수받은 내용이다라는 거죠. 그가 생각해낸 게 아니라 그가 이 복음의 내용을 전수받아서 내가 너희들에게, 고린도 교회에게 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네 가지의 문장을 저희가 한번 두 가지로 요약을 해본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리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복음이 뭐냐라고 하실 때 고민하지 마시고 오늘 이 문장으로 정리된 그 두 가지만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성경대로라고, 구약에 이미 예언된 대로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리고 말씀대로 예언한 대로 사흘 만에, 이 사흘 만에를 여러분 여기에 기록한 이유는 역사적 사건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실제로 있었다. 이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라 하셨고 가르치라 하셨고 온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가 선포하라고 하셨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시고 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음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을 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뒤집어진다라는 것이죠. 아멘. 뒤집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좀 과격한 말을 썼는데 네, 제 용어는 아니고 뒤집어진다.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뭐라고 할까? 굿뉴스. 그 내용이 그거예요. 주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리고 또 누구 때문에 살아나셨어요? 나를 위해서 살아나셨어요. 그럼 우리가 전도를 할 때 그들에게 전해야 될 게 뭡니까? 당신을 위해서도, 당신의 연약함을 위해서도 주님 죽으셨고 당신을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때에,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바울 사도는 어떤 기적을 경험했는가? 우리가 본문 말씀, 오늘 본문 말씀 9절과 10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찾으셔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절과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바울 사도는 스스로 그러니까 자신의 복음서의 곳곳마다 자신이 복음으로 변한 모습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의 대표적인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 상당히 바울 자신이 스스로를 얼마나 복음으로 통해서 어떻게 바뀌었는가가 나타나는 말씀이지요. 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율법주의자였고 자신의 의로움으로 예수를 믿었던 자들을 핍박했던 사도지 않았습니까? 스테반이 핍박받고 돌을 맞는 죽는 현장에도 있었어요. 그가 죽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던 바울 사도이지요. 그리고 그에게는 또한 굉장한 우월감이 있었습니다. 그 우월감은 뭐예요? 내가 유대인이라는 우월감이죠, 여러분. 이방인들 앞에서 또 유대인 중에 내가 유대인이라 라고 고백할 정도로 당시에 아주 엄청난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를 다시 소개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내가 믿는 복음으로 인하여 내 삶이 바뀐 것이에요. 그가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신앙을 고백한 후에 자신을 소개할 때에 우월한 자가 아닙니다. 내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고백하고 있죠. 그리고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자기 스스로를 그 복음 앞에서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많은 사역을 해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그 고난과 죽음과 부활하심을 경험한 이들의 삶의 변화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모든 나의 우월한 부분을 진토같이 여기며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으로 인하여 내가 모든 것을 버린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때 항상 여러분도 그런 시간이 있었을 텐데 저도 굉장히 공부를 이 외모처럼 열심히 했습니다. 물론 대학교 때 방황한 적도 많이 있었지만 굉장히 치열하게 정말 제가 상담 공부에 입문하고 나서는 정말 죽을 만큼 공부를 했어요. 근데 공부를 할 때마다 제가 고백은 입술로 하지요. 하나님을 위해서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지만 그러나 제 안에 있는 우월감이 있었다는 걸 제가 몇 년 전에 많이 발견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사역을 하면서 날마다 제가 요즘은 주님의 십자가와 또 부활의 사건을 고백하고 있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큐티를 계속 다른 걸로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날마다 주님 나를 위해 고난 당하셨죠. 주님 나를 위해 살아나셨죠. 지금 주님 나와 함께 동행하시죠. 그러한 고백을 날마다 묵상할 때에 제가 공부한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주의 십자가라는 것이지요. 제가 날마다 주님 앞에 그 십자가를 고백할 때 저도 놀랍게도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하는 저의 모습을 보았어요. 나는 지극히 작은 목사라. 내가 많은 사역을 주를 위해 감당하였으나 모든 것이 주의 은혜로다. 제가 이렇게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이 어떤 능력으로 다가오셨습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이 여러분의 삶 속에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부활하심과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도 내가 많은 사역을 감당하였지만 나는 작은 자라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 때 그를 통해 누가 영광을 받으셨겠습니까? 그를 통해 주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우월감과 우리의 지식으로 주님을 전할 때는 그 전하는 것이 능력으로 나타나기 어렵지만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을 묵상하며 주님을 전할 때는 누가 나타나겠습니까? 내가 사라지고 오직 주님만이 나타나므로 우리가 전도할 때 그 전도가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은 복음이지요.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서 고백한다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이 복음인 이유는 십자가의 죽음이 특별한 방식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지요.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6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돌을 물에 던져 보십시오. 아무리 작은 돌도 출렁입니다. 크고 크기가 작고 또 클 수가 있겠지만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죠. 제가 상담 사역을 7년 정도 했습니다. 저에게 남은 게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처음에는 엄청난 포부를 공부 많이 해가지고 막 주님 앞에 이 상담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제 안에 있는 건 무엇입니까? 당신이 연약할 때 나도 연약합니다. 그런 고백을 제가 요새 합니다. 당신이 상처로 아플 때 나도 아픕니다. 그러한 고백을 제가 할 때에 얼마나 주의 십자가가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의 십자가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여러분이 아플 때 주님이 아프신 겁니다. 여러분이 고통스러울 때 주님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이 상처로 주체할 수 없이 괴로울 때 주님도 상처받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상담 사역을 하면서 그런 주님을 만났고 그런 주님을 고백함으로 저도 굉장히 연약한 자로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강한 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또한 연약한 나의 형제와 자매들 때문에 또 내 자신 때문에 연약한 자로 있는데, 내가 연약한 자로 있을 때 주님 놀랍게도 역사하시는 겁니다. 네가 연약할 때 내가 강하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할 때 어떤 자유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감격을 주시고 감사를 주시고 찬양을 주신다라는 고백입니다. 복음의 또 다른 면은 부활입니다.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주님께서 살려주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의 설교를 들으면서 창에 기대어 졸다가 바닥으로 추락한 죽은 유두고라는 청년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들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잠깐 부활했다가 다시 죽었습니다. 물론 하늘나라에 갔지요. 그런데 주님의 부활은요, 그냥 그 한 번의 사건이 아닙니다. 주님의 부활은 항상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부활이라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늘 동행하고 계시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 복음일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마지막으로 11절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고 당시의 모든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이렇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전파하였고 그리고 부흥이 있었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이 능력으로 임하고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40일을 보냈습니다. 40일 보내서 특세도 했고, 또 우리가 고난 중에
주님도 고난당하신다고 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붙잡는 건 굉장히 어떤 면에서 익숙하고 쉽습니다. 그런데 부활절은 여러분 언제였습니까? 여러분 잊으셨습니까? 네, 부활절은 언제였죠? 네, 지난주였습니다. 4월 16일이었습니다. 날짜를 기억하시느라 좀 생각을 하셨던 것 같은데 보십시오. 부활절을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활절에 뭘 먹죠? 계란을 까서 먹습니다. 그런데 계란을 까서 먹는 순간 까먹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부활절이 사실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순절에 더 집중이 많이 되어 있지만 사순절도 너무너무 중요한 절기이지만 우리 기독교에서 정말 중요한 절기는 바로 부활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믿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왜 우리는 믿기가 어려울까요? 뭔가 손에 잡히는 게 없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고난은 손에 잡기가 굉장히 좀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활에 대해서는 한 주만 딱 해버리고 지나가면서 우리가 딱 잡기가 어렵습니다. 머리로 이해하기도 어려울 때가 있고 연구하기도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다라는 것인데 왜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바울 사도가 이 부활을 강조했냐면 당시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헬라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몸이 그대로 부활한다는 것에 대해서 믿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설명하기 위해 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의 장을 기록하였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부활의 기쁨을 나누고 계십니까? 부활의 기쁨을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아멘이 커서 감사합니다. 부활의 기쁨을 누려야 하겠지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여러분과 저는요, 주님께서 맡겨주신 십자가의 사명을 반드시 감당을 해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요, 크고 작게 여러분과 저에게 이 사람에게 맞는 십자가의 사명을 다 맡겨주셨지요. 우리가 환경과 상황은 다 다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십자가의 사명은 아픔이지요.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고난을 받을 수도 있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우리의 가슴 속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상처의 흔적이 남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손에 못자국이 남겨 있었던 것처럼 주님 여러분에게 부탁하셨지요. 많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부탁하셨을 거예요. 또 여러분이 사랑해야 될 배우자와 자녀들, 그리고 여러분에게 특별하게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요, 우리는 십자가의 상처의 흔적을 가슴에 새길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고 용서하며 해나가야 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서만 끝난다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부활하심,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주는 기쁨이 십자가의 흔적을 남겨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선물로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흑인들이 드리는 예배 현장에 제가 이렇게 가본 적이 있습니다. 흑인들, 이렇게 여러분 흑인들 아시죠? 네, 이제 가서 이제 제가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들어가는 순간 제가 이제 여러분도 뭐 텔레비전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지금 막 이렇게 경건하게 앉아 계시잖아요. 딱 들어가는데 이제 난리가 없어 시장통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예배 내내 막 즐거워하면서 박수를 치고 춤을 추고 막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때로는 울고 때로는 웃고, 어쨌든 제가 가장 인상적으로 반응했던 게 뭐냐면 자신들의 감정을 그냥 주님 앞에 그대로 드리는 장면을 제가 보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그들이 그렇게 박수를 치고 찬양하며 자신의 한을 달래는, 자신의 마음의 한을 달래는 모습을 보고, 또 그들이 그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응답받는 그러한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제가 처음엔 되게 낯설었는데 제가 한 몇 분 정도 좀 지나다 보니까 저도 막 덩실덩실 그렇게
제가 좀 약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이렇게 뻣뻣한데 제가 막 저도 모르게 막 사람들이 너무 막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막 박수를 치고 막 일어나서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저도 그래 버리는 거. 그래 놓고 나오면서 제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죠. 누군가가 안 받겠지? 막 이러면서 네. 나의 우아함이 망가졌는데 안 받겠지? 막 이렇게 제가 생각하면서 또 이렇게 한국식으로 예배당을 밖으로 나오게 됐지만 그때 그 강렬한 예배가 제 가슴속에 늘 있습니다. 제가 그 예배를 보면서 아, 예배는 이런 거구나. 내 고난을 주님께 마음껏 외치는 거구나.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쁨 때문에 또 마음껏 웃는 거구나. 그러한 제가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 저는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선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내용을 잘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이 나의 죄와 연약함을 십자가로 가져가시고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지금 나의 인생 가운데 함께 동행하십니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또 한 번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주께서 내게 맡겨주신 십자가의 사명을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고난당하기를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이런 선포를 제가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한번 해봤는데 여러분 우리가 두 개 중에 하나만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좀 길지만 길어서 제가 잘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문장은 주께서 내게 맡겨주신 십자가의 사명을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더 하겠습니다. 고난당하기를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가 고백한 신앙 고백을 제가 정리했고요. 제가 설교를 나오기 전에 이것을 선포하면서 참 많은 감사와 찬양과 감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고 때로는 아파서 내가 두려울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기뻐하겠노라고 여러분 고백함으로 이 한 주간 주님 주신 이 한 주간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은 우리 죄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죽음에서 끝나신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심으로 완성을 하셨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도 너와 함께 했고 현재에도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미래에도 너와 동행할 것이다. 여러분에게 그렇게 약속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 믿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한 주간 그리스도의 제자로 감사가 넘치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는 주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을 너무나 사랑하여서 내가 지극히 작은 사도여 내가 많은 사역을 하였으나 모두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함으로 주의 능력을 이 땅에 많이 보여주고 살았습니다. 이곳에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에게도 바울 사도에게 주셨던 이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이들이 날마다 주의 십자가를 사랑하며 주의 부활하심을 감사함으로 선포함으로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아갈 때에 감사가 넘치고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 주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전도도 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괴롭고 힘든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위로받는 한 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